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자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하지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합독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영에 속하여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위해 생명이여 마음이여 믿음이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한 은혜의 시간, 생명의 시간,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다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영적인 존재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먼저 하나님이 영이고, 두 번째 천사가 영이고, 세 번째 사람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은 육체가 없어. 그러나 우리 사람은 육체가 있어. 근데 육체가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7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이 이 말세에 그랬어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 이거요. 왜? 그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다 부어주니까? 육체에다 부어주니까. 육체에다 부어주니까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목적은 뭐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고.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육체를 만들고 그 육체에다가 아담도 만들어서 아담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라고 했는데 그 태고 쪽에 그 에덴 동산에 누가 그냥 찝쩍거리고 있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데
이 타락한 천사 마귀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집적되면서. 마귀가. 자, 그래서, 자, 먼저,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영이고, 두 번째, 천사가 영이고, 세 번째, 우리 사람이 영이다. 우리 사람이 영인데, 사람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의 영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이거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변화된 몸으로 하늘나라에 갔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하늘나라 세계에서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그들을 가르쳐야 돼. 그들을 가르쳐야 돼.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지구를 창조했고, 이 지구가 있는 동안에 사람에게 육체를 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하나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인생의 성공 목적은 딱 하나. 그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그 성공 여부가 달려 있어요. 성공 여부가 달려 있어.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육체를 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자, 저기 그 창세기 2장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20절, 21절. 자, 22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기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칭하리라 하니라. 먼저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뭐에다가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그러니까 이 하와는 뭐냐면 아담의 육신이야. 육신. 자, 이걸 먼저 잘 알아야 돼요. 하와는 뭐다? 아담의 육신이다. 육신. 응? 아담의 육신. 그런데 마귀가 하와를 탁 접근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죄를 지어버린 그 하와의 말에 아담이 순종하면서 살게 된다 이거요. 죄를 지어버린 하와의 말에 아담이 순종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육체의 것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 그래서 육신의 것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예질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한번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어쨌든 세상에 있는 것들만. 그러면서 그 세상에 있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거에 붙잡혀가지고 평생을 그냥 끄떡끄떡하면 돼 있어요. 이곳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만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끌고 다니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즘에 김포 구례동에 나이트클럽이 하나 생겼어요. 구례동에. 그래가지고 이거 사람들
끌어모아갖고 유혹하려고 뭔 짓거리 하고 다니냐? 큰 차례에다가 큰 뭐 호박 모양의 뭐 무늬를 이걸 딱 달아놓고 동네방네 다 쫓아다녀. 뭐라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가득한 곳이 있다고. 끌어당기는 거야. 막 공부하면서. 그리고 그거 개업하면은 그들 세계 그 입구에 그 나이트클럽 입구에 그냥 개업 찬양한다고 축복한다고 축하 화환이 그냥 몇십 개가 되는 나래비가 서 있어요. 그냥 도로 전체를 끼고. 다시 말하면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막 공부하고 다녀. 끝까지. 그래가지고 몸만 못 보게 가자. 마귀가 사람을 우리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도록.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의 것들 안에 갈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우리 육신의 것들이라고. 육신의 것들한테 딱 가둬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도록 막아버렸어. 자, 마귀가 사용하는 감옥은 어디다? 우리 육체, 육신. 그리고 마귀는 들어오더라도 마귀의 그 쫄개들, 귀신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더라도 어디에 들어오냐면 우리 몸에 붙어 있어. 그 몸에 붙어 있어가지고 뭔 짓거리를 하냐? 질병을 가져다 줘. 그러니까 마귀가 딱 붙어 있는 곳에 보면 말하자면 더러운 세균덩어리거든. 마귀가, 그 귀신들이. 더러우니까 그곳에 막 몸의 세포들을 악화시켜가지고 병을 일으켜요. 병을 일으켜. 병원에 가보면 사람들 그냥 아주 고통받는 사람들 그렇게 많더라고. 병원에 가면. 그래서 그 더러운 그 우리를 육체 안에 가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게 하는 그 귀신에게서 빨리 벗어나 버려야 되겠죠? 예.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탁 깨달아서 응? 이 귀신하고 같이 살기 싫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예. 하나님께. 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단 내 의지와 그 귀신의 의지를 쫙 분리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귀신이 힘을 못 써. 분리가 돼버리면. 근데 분리가 안 되고 있으면 귀신이 힘을 써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 그 사람을 끝까지 이용해 먹어. 그 다음에 또 하나 귀신이 제일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이 뭐냐?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평생 밥이야. 그냥 귀신의 밥이야. 귀신한테 끌려다니면서 그냥 이용당하고 있으면서 귀신이 주는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그러면서 자기 생각인 줄 알아. 그게 지 생각인 줄 알아. 귀신한테 끌려다니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누가 주는 거다? 귀신이 주는 거예요. 다 귀신이 주는 것.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봐야 돼요. 시작.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에, 이 태초에. 태초는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이야. 영원한 전. 헬라어로서는 아르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르케. 아르케. 어디 저쪽에 갔더니 어떤 동네가 학원 이름이 되더라고. 아르케. 아르케. 그러니까 가장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 가장 근원 시점. 그 시점을 아르케.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다 이거예요. 이게 태초이라는 뜻이에요. 아르케. 그런데 이게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시작.
여기서도 태초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여기서는 이제 천지를 창조하는 시점의 태초이니까,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보다도 더 나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성경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 또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게 될 하늘나라,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삼위일체로 일하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합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지난주에 얘기했던 골로새서 1장 15절. 자, 이걸 다시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자, 시작.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도 계셨던 분이야. 아까 요한복음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삼위일체로 존재하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16절 시작.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분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응? 사람을 근데 흙으로 만들고,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부어넣어서 창조하셨어요. 흙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야. 보이는 것. 그러니까 유한한 것이야. 그러나 그 아담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건 하나님에게서 왔어. 그래서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겉사람, 속사람 얘기했죠? 자, 겉사람은 우리 육체고 속사람은 우리 영혼인데, 그 속사람 우리 영혼이 바로 나라고 그랬어요. 그 속사람이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살려고 노력할 때 그랬죠? 반면에 이 복음을 믿어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새 사람 이른다고 그래요. 예? 자, 이제 옛사람, 새 사람 알죠? 근데 그 모세 율법으로 살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옛사람은. 이제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어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떻게 사셔?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 이거예요. 응? 그래 뭐 하려고?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우리 믿음의 결국이 뭐냐면 우리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 혼의 구원, 혼. 우리 혼을 구원시키려고. 야,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17절 시작.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야, 모든 것은 다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히브리서 11장 3절 공동 번역으로 자 시작.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데서 나왔다.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나왔다.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근데 그 눈이 뭐냐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실제로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세계예요.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완전한 것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다 변해. 그냥 세상에 놀랐네. 그냥 요즘 월드컵 기간인데 예전에 그 브라질 그 축구 그 잘하는 사람 있었죠? 그 호나우도? 네. 호나우도. 세상에 나이가 들어서 다시 나왔는데 배가 이렇게 남산만하게 나왔어. 그 축구 선수가. 그리고 그냥 얼굴도 엄청 변해버리고. 육신의 눈에는 보이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금방 변해버려.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것이 진짜다 이거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육신 안에다 가둬놓고 사니까 보이는 육신의 것을 위해서 그냥 평생을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러면서 끌려다니면서도 문제는 끌려다니고 사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모르는 사람이. 특히 배웠다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 요즘 같은 과학의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 이런 데니까. 그런 사람들을 귀신이 제일 좋아해. 너는 평생 내 밥이다. 너는 평생 내 밥이다. 너는. 뭐 할 때까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말 귀신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싫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할 때까지. 마귀가 그 사람은 평생 밥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게 평생 동안.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영적인 존재. 자,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천사가 영이요. 천사. 근데 천사는 자, 먼저 히브리서 1장 14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계심이 아니뇨. 구원 얻을 후사들,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주신다 이거요. 그래서 이 택한 자들에게는 천사가 따라다녀. 뭐 하려고? 보호하려고. 우리 강권사님도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잖아 그냥 그때. 근데 택한 자인가 봐. 그러니까 응? 어제도?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이 소자들, 어린이들까지도, 저희 택한 자들은 저희 천사들이 그를 항상 지키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러면서 아버지 얼굴을 배우면서 잘 지키라고. 쟤는 내가 내 아들로 낳아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후사야. 그 유업을 물려받을 자야. 응? 지키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천사의 지키심이 없다면 우리는 진즉 다 끝장나버려요. 그냥 끝장나버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모를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인도하시는 일을 하셔. 그래서
얼마나 이 천사들이, 근데 그 천사들 중에 루시퍼가 있었어요. 천사들 중에. 어? 이 루시퍼는 어떤 놈이었냐면, 자, 타락한 천사인데, 자, 이사야 14장 12절 시작.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 계명성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걸로 자 읽읍시다. 시작. 그게 바로 이 루시퍼가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에게서 천사로 창조받아가지고 하나님 옆에서 가장 존귀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랬는데 이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반역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반역하니까 떨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서 13절 시작.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요? 그놈이 마음속으로 딱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14절 시작.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놈이야.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이구,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리. 옛날 비웃소리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들이 천국을 딱 갔는데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어나시지를 않더래. 왜 그런가 했더니 성도들이 올 때, 권사들이 올 때는 막 예수님 막 수고했다고 막 달려나가서 막 안아주고 그랬는데 목사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시질 않더래. 왜냐 했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 내 자리 뺏으려고 그러지. 그게 뭔 얘기냐면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살도록 해야 되는데 목사 설교만 듣고 살도록 만들었어. 그게 예수님 자리 뺏은 거야. 그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목적이 뭐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그리스도의 종을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 자기 종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목사들이 왔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시질 않는 거야. 너 여기 와서도 내 자리에 뺏으려고 그러지. 자, 예수님 자리에 뺏는 방법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걸 공동번역으로 시작. 누구 제자를 삼아라고 그랬어요? 내 제자가 여기서 누구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지.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지제를 삼아. 지제자. 우리나라에 한때 제자운동이라고 엄청 시끄러웠는데 그 제자운동의 본질이 뭐냐? 그 제자운동을 시작한 사람의 종을 삼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서 성령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가짜였어, 가짜. 전부가 다 가짜. 응? 자, 다시 이사야 14장 14절. 그래서 이제 자,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어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했던 그놈 마귀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이 셋째 하늘 밑으로. 그게 바로 뭐냐면 계시록 다시 한번 12장 7절부터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나님이 이제 미가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귀 그냥 상대도 안 해. 그냥 미가의 천사를 통해서 저놈 내쫓아버려라. 네, 저놈 내쫓아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하늘이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몇째 하늘까지 있는지 몰라.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은 셋째 하늘만 나와. 셋째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육안의 눈으로 보는 하늘, 이걸 첫째 하늘. 그리고 육안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빛이 없는 하늘, 거기를 둘째 하늘. 그 둘째 하늘까지를 마귀가 그 아래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을 곳을 잊지 못한지라. 그래가지고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백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그래가지고 이 루시퍼와 함께 그 일당들, 그의 사자들, 이게 누구냐? 이것도 천사들이야. 함께 내쫓기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 자리를 엿봤다가, 그래서 내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달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흑암에 가두셨으며. 흑암에 가뒀다. 그 얘기는 어디냐면 이 빛이 없는 곳에 가뒀다는 얘기예요. 빛이 없는 곳. 빛이 없는 곳에 딱 그 빛은 태양빛이나 별빛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미치지 않는 곳.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흑암이다. 이렇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음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음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비치지 않는 것을 흑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이 없다, 별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내쫓아버려. 그건 어디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곳은 낙원부터 셋째 하늘부터는 다 빛들의 세계잖아요. 빛들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딱 쫓아놓고서 그래가지고서는 아까 이사야 아까 그 14장 15절에서도 자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수월이 음부예요. 음부. 하데스.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가지고 이 마귀를 이 음부, 빛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없는 이 둘째 하늘까지 그들의 대장이 돼 있어요. 마귀가. 근데 어떻게 대장이 됐냐? 창세기 3장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렬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뱀이 저주를 받기 전에는 무슨 짐승이었어요? 들짐승이었어. 뱀이. 네 발로 뛰어다녔다니까. 열심히 막 사잖아. 저기처럼. 들짐승이었어. 저주를 받기 전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면서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나무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셨느니라 하면서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이 말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서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먼저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 육체는 죽게 돼. 우리 육체는 서서히 그때부터 이제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은 흙으로 가버리는 게 죽음이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 육체는 죽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살았냐면 혼으로만 사는 거야. 혼으로만. 그래가지고 자기가 끝끝내 이 선악을 자기 스스로 분별하려고 그래. 선악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으로 살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악이 분별이 돼.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져 버리니까 선악을 자기 기준으로 분별하면서 살려고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모습이고 오늘날 모든 종교인의 삶의 모습이야.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선은 행하고 악은 버려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먹지 못하면 선은 못하게 되고 악만 하면서 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자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제 육신의 정욕 또 보암직도 하고 우리 안목의 정욕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이생의 자랑 이거에다가 탁 우리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마귀에. 이걸 딱 따먹고 나서 마귀의 종이 되고 나니까 마귀의 종이 하와가 마귀의 종이 됐죠. 근데 하와는 아담의 육신이었죠. 그런데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신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육체는 죽어가게 됐고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은 마귀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도 먹은지라 지금 누구 말에 순종해 갖고 먹어버렸어요? 하와는 마귀 말에 순종해서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먼저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로마서 6장 16절 이래요. 시작.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마귀 말에 순종함으로써, 그래서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를 현상화시키면 가난, 질병, 저주가 나타난다고 그랬고, 자, 죄를 인격화시키니까 뭐라고요? 마귀. 현상화시키면 가난, 질병, 저주가 따라온다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또 하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에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거요. 다시 말해서 하와가 마귀 말에 순종하니까 하와가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 마귀의 종이 돼버린 하와의 말에 아담이 순종해버렸어. 그래서 아담은 또 하와의 종이 돼버렸어. 그때 아담이 그 순간에 스톱하고 자기가 주님께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순간에는 주님께 묻지도 않고 하와의 말에 딱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죄의 힘이 이렇게 커요. 죄의 힘이.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 자, 하와는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마귀 종이 돼버렸고, 그리고 아담은 그 마귀의 종이 돼버린 하와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하와는 아담의 육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은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육신의 것들에 그냥 평생을 끄떡끄떡하면서 살게 됐다니까? 평생에 걸쳐서. 언제까지?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까지 그러게 돼 있어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그냥 가난, 질병, 저주를 막 패키지로 갖다 줘요. 마귀가. 말을 들으면 계속 그 가운데서 살게 하고, 또 처음에는 아주 부자로도 살게 만들어줘. 마귀가. 그러더니 되는 척 하다가 나중에 병들어서 고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지옥으로 쏙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확실히 좀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또 요한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끄는 대로 우리 육신은 질질 끌려다니게 돼 있어.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나이트클럽 차려놓고 그냥 차를 그냥 개조해가지고 호박 풍선을 그냥 멋있게 탁 띄어갖고 그냥 동네방네 구멍에서 다 다니는 거예요. 다 다녀. 다 다녀.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우리 영혼을 사냥하려고. 그것들이 우리 영혼을 사냥하려고. 죄의 종 확실히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감옥이 어디라고요? 우리 사람의 육신. 그래서 그냥 육체에 딱 거해가지고 평생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끄떡끄떡 그냥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5절 시작. 그러면서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에 끌려 살 거냐 아니면 성령의 영의 생각을 따라 살 거냐,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이 육신의 생각으로 끌고 가는지는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가? 영의 생각으로. 그래서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개조시킬 수가 없어.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이 육신의 생각을 세상의 모든 종교가 총출동해가지고 변화시키겠다고 막 도닦고 수련하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폭풍수 밑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반스만 입고 앉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나?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나? 그게 바로 성철 스님이 세상에 그 폭포수 밑에서 앉아서 15년을 지냈대. 15년. 앉아서 15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육신의 생각을.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육신의 옛사람을 세례 안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 안수해가지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려고. 우리 옛사람. 그래서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서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을 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귀지, 마귀. 마귀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지극히 높은 보좌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똑같아지겠다고. 그게 마귀야, 교만한 놈. 근데 그놈이 어떤 28장 12절부터 봐요. 시작.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해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면서 이 두로왕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에스겔 당시에 그 두로왕. 근데 두로왕의 배후에서 역사하던 놈이 마귀였다 이런 얘기예요. 너는 완전한 이였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었도다. 그놈이 루시퍼였어. 그래가지고 13절 시작. 일제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무대에서 그런데 그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 찬양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루시퍼, 루시엘이었지. 그때는 타락하기 전이니까. 루시엘이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그래서 14절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루시퍼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다잖아요. 근데 요놈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근데 천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 덮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막 있었다 이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던 놈이. 그런데 15절 시작.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러면서 15절 시작.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없는 무르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물질적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귀가. 그랬더니 탁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보다 못한 거,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마귀한테 붙잡힌 사람은 이 비교의식에서 평생을 못 벗어나게 돼 있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이 비교의식에서 10개를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으면 한 마리 양 갖고 있는 사람 한 마리 것을 빼앗네.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 아, 내가 99마리인데 한 마리만 더 있으면 100마리가 되는 거야 하면서 한 마리 있는 사람 것을 뺏어요. 왜 그러냐? 비교의식 때문에. 돈 100억 있는 사람은 200억 있는 사람이 부러워가지고 평생을 또 200억을 만들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야. 이 비교의식에. 절대로 거기서 자유함이 없어요. 응? 그래서 17절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불안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멸망하게 되었고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름답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했던 거예요. 아름답기. 기름 부음까지 받았으니 그냥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루시퍼가. 그랬더니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예쁜 사람들은 또 콧대가 높아 가지고 마음이 교만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또 특징. 아주 콧대가 높아 가지고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어디에 던져버려요? 이 마귀를 이 땅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땅에 던져버렸다. 그래서 이 땅에다 던져놓고 그 가운데다가 마귀가 역사하는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거기다가 육체를 주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그랬거든. 근데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서 사는데, 아담, 저놈만 공격해서 무너뜨려버리면, 내가 저 자리를 뺏어버리면, 내가 하늘에서 이루지 못한 일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겠네? 해가지고, 하와를 꼬셨던 거예요, 그놈이. 그래가지고, 하와를 꼬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아담까지 넘어갔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마귀가 그런 짓을 할 것을 알았다 몰랐다? 다 이미 아셨어. 만일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뒀는데 마귀가 그걸 가로채 가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잖아.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그럴 경우에 그를 대비해서 네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가 다시 이 백성들을 내게로 이끌 거야. 근데 그 사실을 마귀는 알았다 몰랐다? 그 사실을 마귀가 몰랐어요. 그 사실을 마귀가 몰랐어.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그걸 알아버리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안 죽이잖아. 그래서 자, 육신에 속한 자들. 자, 육신에 속한 자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모세율법을 주셨다 이거요.
내가 스스로 살아봤는데 성령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모세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율법. 그래서 그 모세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없습니까? 하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선생.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가 찬탈해간 그 자리를 다시 되찾아오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걸 되찾도록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았어. 그리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다 구원이었어.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성령시대야. 성령시대에 와서는 구원이 어떻게 돼야 되냐? 그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구원인 거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하여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이 뭔 말이냐? 성령을 따라. 오늘도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니까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돼. 그런데 성령은 어떤 자에게만 오시는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오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러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뭔 말이냐? 그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 그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 믿으면 그 믿는 자에 한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이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이제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셔. 왜?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으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 안으로 들으신다 이거예요. 우리 영 안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영 안에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하나하나 우리 지정이, 우리 혼, 우리 생각과 마음에 가르쳐.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서 사시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가르쳐셔가지고 완전히 우리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뭐다? 우리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 영혼의 구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영혼이 뭐냐? 우리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이.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이가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믿음의 결국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거고 우리는 그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7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쳐가니까 그 사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그걸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법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법으로 산다. 가장 기본은 이제 혼동되니까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